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48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어서 오늘은 21절에서 끝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상관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소리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교하는 이 비교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딱히 누군가에게 저에게 비교 언어를 사용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라온 사회가 비교하는 문화였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입술에서는 누군가 비교하는 것, 뭐 어떤 대상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저뿐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누구나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비교하는 언어를 듣고 살아가면 비교하는 언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소리, 안 된다는 소리, 비판의 소리만 듣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도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소리,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 5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의 끝이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죠. 마귀가 주는 마음에 그러한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생각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고 가룟 유다에게서 손을 떼지 않습니다. 임무 완수하고 가룟 유다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괴롭히죠.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 가룟 유다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며 참소합니다. 네가 짓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 같아? 하면서 회개해야 살아나는데 회개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고통스러워했고 결국에 목을 매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면서 주기도 하지만 이후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를 자꾸만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죄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 이후에 죄책감이 나를 계속해서 억누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생각 아래, 마귀의 계획 아래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소리, 죄 짓는 자리, 죄의 마음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 죄책감을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끊어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내시는 그 승리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모든 죄를 끊어내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보혈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신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그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순간순간 흔들리며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군중들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쉼없이 군중들을 설득합니다. 군중들을 꼬십니다. 군중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신 바라바의 석방을 요청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군중들을 꼬셔서 이야기하게 만들고 군중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죄 아래 흔들리면, 죄 아래 있으면 결국 마귀의 뜻대로 이용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는 소리, 살리는 언어, 살리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소리, 죽는 자리, 아파하는 소리,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만 듣고 살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고난이 오고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리는 소리를 들으니 살리는 자리에 있고 살리는 소리를 들으니 살려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만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아내가 꿈속에서 깨닫게 된 이 예수님의 의인 되심을 빌라도에게 말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군중들의 소리를 들어줍니다. 아내의 소리를 듣지 않죠. 자신의 실리와 정치 생명을 위해 굳건하게 결정합니다. 재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으로 오늘 26절에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빌라도가 참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정치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정당 지지하지도 않는데요. 저는 중립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치는 그런 정치가 아닙니다. 신앙의 정치입니다. 정치의 특징은 타협과 실리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 욕심과 신앙의 적당한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 타협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에 적당히 얻을 것은 얻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그러한 영적인 실리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리주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빌라도가 손을 씻고 책임을 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책임이 털리지가 않습니다. 이 실리주의는 나를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결국에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군중들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본인들이 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적 실리주의의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이죠. 신앙의 정치에 빠져 타협과 실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고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보혈이 나를 책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실리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보혈의 은혜 아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를 살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참소에서 떠나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죄와 죄책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치에서 빠져나오시고 그 어떤 진리도 갖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죽이는 소리,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소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죄와 죄책감에서 노출되어 있어서 결국에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소리, 살아나는 자리, 살아나는 곳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익과 내 실리를 위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10데이즈 저녁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말 못할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시는 마음대로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